오늘 2월 8일 토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전도서 7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지혜의 가치와 유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이 가치 그리고 또 유익을 증거하면서 우리에게 아주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혜의 가치를 알게 되면은 이 지혜로운 하나님을 붙잡고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혜의 이 가치를 모르다 보면은 어떤 인간의 어떤 지혜, 인간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유익이 있지 못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지혜의 가치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또 어떤 유익을 주게 되는가, 지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지혜자가 권력자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혜의 가치, 중요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19절 한번 봅시다. 시작.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지혜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힘은 있잖아요. 한 성을 지키는 10명의 권력자, 또 여기서는 10명의 장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0명의 장군이 있다 할지라도 한 명의 지혜로운 사람, 이 사람이 훨씬 강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세상적인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영적인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말씀으로부터 오는 지혜, 성령을 따라서 하는 지혜, 이런 지혜를 말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이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이러한 지혜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지혜는 항상 의롭고 또 선을 행하며 진실한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힘을 가지고 물질의 힘, 또 좋은 환경, 그리고 다양한 것을 가지고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권력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이 잘 될 것 같지만은 오히려 많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지혜로운 한 사람이 있음을 통하여서 10명의 권력자보다, 10명의 어떤 장군보다 훨씬 낫습니다. 한 사람의 지혜가 있잖아요. 모든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문제가 일어나면은 권력자들은 힘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죠?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힘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지혜를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의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또 내가 위치한 그 자리에 어떤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지혜, 또 성령의 지혜라든지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기보다는 문제가 생기면은 나의 어떤 원칙과 지식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의외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항상 지혜로운 사람을 항상 귀를 기울이고 또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 그 말을 따라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가정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교회 일을 할 때도 지혜로운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들을 이끌어갈 수가 있고 또 질서 있게 이끌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자가 권력자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솔로몬이 가르치고 있죠. 솔로몬 왕이 지혜로우니까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잘 이끌어가잖아요. 그죠? 문제가 많이 있지만은 그 문제를 지혜를 가지고 잘 풀어갑니다. 그러나 권력만을 의지하는 사람, 어떤 자기의 자리에서 그 힘을 가지고 이끌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의 위치를 한번 보세요. 어떤 자리의 그 힘, 그죠? 그 위치의 힘을 가지고 군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잖아요. 지혜로운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내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가? 아니면은 어떠한 세상의 어떤 그 힘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가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그 지도자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아니면은 어떤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닌가? 한번 우리가 또 체크를 해보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는 의인이 없다. 한마디로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20절 한번 봅시다.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죠? 저도 죄를 짓습니다. 저도. 예. 죄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말을 할 때도 그렇고 어떤 행동을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나도 모르게 말씀을 따라가면 괜찮은데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말씀의 곁길로 벗어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참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알게 모르게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절대로 완벽하지 못합니다.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완벽하다. 나는 확실하다. 나는 분명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는 에베소서 말씀을 잘 알잖아요. 그죠?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린 죄로 말미암아 이미 영적으로 죽었던 존재예요. 우리의 힘으로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또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의롭기 때문에 구원받고 내가 의롭기 때문에 일을 하고 내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살아갈 때 내가 참 무지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갈 때마다 나도 모르게 편견에 붙잡혀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지와 편견과 욕심을 내 힘을 가지고 이길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에 나의 무지가 드러나잖아요. 어느 순간에 편견을 가지고 일을 할 때도 있단 말입니다. 어느 순간에 내 욕심을 가지고 나갈 때가 있단 말입니다. 세상의 악한 풍조,
내가 따라가지 원하는 것이 아닌데도 나도 모르게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이 사탄의 역사라는 걸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그 사탄의 역사를 따라갈 때도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할 때도 이건 분명히 사탄의 유혹이다 알면서도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 그래서 우리는 전적 무능력이다. 왜 무능력이냐? 우리 인간은 전적 부패다. 켈빈의 5대 이 강령 중에서 두 가지가 있죠. 그죠?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으로 무지하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그 5대 강령에 하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만 우리가 바로 설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력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부족하구나. 나도 부족하고 저 사람도 부족하고 다 부족하구나.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고 다 부족하구나. 이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너무 의지하면 안 됩니다. 다 연약하잖아요. 그죠? 그건 내가 의지했던 사람을 통해서 내가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힘들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때로는 그 사람을 너무 의지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거기 간섭을 합니다. 너 나만 의지해. 너 왜 그 사람만 의지하니? 이상하게 굉장히 좋았던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사인이에요. 절대적인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 의지하고 그 사람은 아예 등을 치라 이 말이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람의 관계를 맺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라. 참 중요한 겁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 21절 한번 봅시다. 시작.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누가 뭐라고 하든 모두 다 알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누가 어떤 말을 하면은 알고 싶어요? 안 알고 싶어요? 안 알고 싶어요? 자꾸 물어봅니다. 자꾸 알고 싶어요. 차라리 모르면 좋아요. 그죠? 자꾸 알고 싶어요.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을 마음에 두면 안 돼요.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는 좋은 말이 있고 좋지 아니한 말이 있습니다. 근데 좋은 말을 들으면 기분 좋죠. 그죠? 그런데 좋지 아니한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차라리 안 들으면 훨씬 낫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자꾸 무엇을 말을 하면은 자꾸 너무 많이 알려고 합니다. 다 알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어요. 보세요. 그리하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냥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하면은 종이 주인을 저주하는 거예요. 아니,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을 막 안 좋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위에 있는 사람이 막 그냥 막 뚜껑이 열리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그 얘기를 안 들으면 괜찮잖아요. 근데 자꾸 그걸 알려고 하는, 뭐라고 하더노? 그러면서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예요. 김태웅 목사예요. 내가 목사인데? 아니, 성도가 나를 향해 함부로 저렇게 말을 해? 이래 돼보는 거예요. 차라리 안 듣는 게 좋아요. 그죠? 앞에 보세요. 의인은 하나 없다고 했잖아요. 다 부족해요. 그래서 말을 하다 보면은 헛말을 할 수도 있고, 어리석은 말을 할 수도 있고, 내 기준의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에 너무
너무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가 넘어지는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막 욕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막 조롱하고 얼마나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그냥 흘려버려요. 흘려버려요. 예.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귀가 두 개가 있다고 해가 하나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는 사람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나 사람의 말을 너무 듣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아요. 그럼 돌아보세요. 사람의 말에 집중을 하고 사람의 말을 더 알려고 하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말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절대로 안 들립니다. 근데 사람의 말에 대해서 딱 차단하고 하나님을 딱 집중하면은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게 돼요. 그리고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다 보면은 사람의 말이 들려도 이겨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에 의해서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이유는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음성보다 사람의 말에 더 비중이 많아요. 그게 연약함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여 좋지 아니한 말을 할 때에, 들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능히 이겨나간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훨씬 바르게 듣고 있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사람의 말에 의해서 그냥 막 너무 잘 넘어져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다가도, 열심히 충성을 하다가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모든 게 다 무너져요.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듣지만은 쉽게 말하면은 너무 사람의 음성보다는 좀 차이가 많아요. 사람의 음성이 굉장히 더 민감해요. 그것이 바로 아직 훈련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 듣기를 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말씀 잘 듣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집에 가서 어떤 자녀들에게 안 좋은 말을 들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그냥 거기에서 막 그냥 무너진다고 하면은 어때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보다는 사람의 음성 듣는데 너무나 이 훈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기억하세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면은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시작. 너도 가끔 사람을 뭐 한다? 저주하였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다. 너도 그 사람 나쁘게 말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 종만 주인을 나쁘게 말합니까? 주인도 돌아서 가지고 저 인간 저거 실컷 저거 딱 내가 해주었더니 저렇게 한다 이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안 들어야 할 말을 듣게 되면은 나도 안 좋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나도 그 말을 하잖아요. 나도 그 사람 정죄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내 정죄한다고 해가지고 힘들어하잖아요. 다 거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만 딱 알게 되면은 그냥 뭐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나를 보고 뭐라 하든 간에 아마 그런가? 내가 부족한갑다? 하나님 음성 들으면서 주님 나 이거 고치겠습니다. 그냥 헤쳐나가는 거. 힘들 수는 있어요. 뭐 좋지 않는 말 듣는데 어디 뭐 할렐루야 이럽니까? 여러분 제가 뭐 목사라고 해가지고 김태형 목사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안 좋은 말을 할 때에 제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럽니까? 아니죠. 저도 힘들죠. 예, 힘들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좋지 않은 말을 바로 직격적으로 해도 힘들지만은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왜 저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이런 말을 할까? 그렇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그럼 간단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에 그만큼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이겨나가지 못하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 음성의 비중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주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내 상태가 어떻는가를 딱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 안 좋은 말 딱 들을 때 내가 어떻는가 힘든 건 있어요. 그러나 그걸 이겨나가고 헤쳐나갈 수 있느냐. 나도 똑같은 말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 말씀 마지막입니다. 23절, 24절 마지막 시작.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어떻게요? 멀리하는 거예요. 이게 자신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알고자 내가 뭐 어떤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해도 결국에는요 한계가 있어요. 내가 정말 지혜롭게 해야지 그 되던가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지혜롭게 딱 풀어야지 되는데 넘어지잖아요. 내가 지혜롭지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지혜롭게 말해야지 안 돼요. 딱 부딪히면 가장 힘들어지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지혜의 훈련이 안 되면은 내가 다짐을 해도 안 돼요. 결단을 해도 안 돼요. 훈련이 된 만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는 거 성령이 도와주셔도 자기가 훈련이 돼야 돼. 생각하는 거 이거 훈련이 돼야 이걸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하는 것 훈련이 돼야 말을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신의 한계를 빨리 알아라 말이에요. 아, 나는 말의 실수가 많구나.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말을 적게 하고 말을 좀 천천히 하고 올라올 때에 말하지 말고 너무 중요한 말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2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혜는 자기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지혜는 누가 주는 것이다? 하나님 주시는 것이에요. 세상 일을 알기란 너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이해하는 거 어려워요? 곤란해요? 곤란하죠? 그 말이에요. 세상 일을 알기란 너무 어렵다. 이해하는 것 역시 곤란하다. 누가 과연 이를 다 알 수 있으라? 다 모른다는 거예요. 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혜, 나의 지혜, 세상의 지혜, 완벽한 지혜 없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도 있잖아요. 뭐 어떤 상담을 하다가 보면은 내가 100% 하나님의 어떤 것을 가지고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가끔은 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상담해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상담에 오히려 역효과가 있어요. 근데 그게 대번에 딱 나타나요. 하면서 내 마음의 상태가 딱 와요. 그 말을 해주는데 아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 그걸 기도하면서 바꿔요. 아무리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내가 어떤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이때까지 잘해왔다 할지라도 나는 부족하다. 인간은 부족하다. 인간의 지혜는 완벽하지 못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만 분명하다. 결론적으로 사람을 다스릴 때에 힘으로 다스리려고 하면 안 돼요. 자기 지식을 가지고 다스리려고 하면 안 돼요. 자기 위치, 자기 자리 있잖아요. 제가 목사죠? 제가 여러분들이 있을 때 내가 목사라고 여러분을 목사로서 막 여러분들을 막 다스리던가요? 얼마 못 가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자리를 가지고 다스리려고 하면 안 돼요. 지혜를 가지고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세상에 의인이 없다.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좋지 아니한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그냥 안 좋은 말이 들리면은 일단 그냥 막 피하세요. 그냥. 예, 그게 좋아요. 그 말 들으면 나도 좋지 않은 말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는 말 안 하지만 돌아서서 말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듣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음성만 들으세요. 그러면 내 믿음 지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제는 하나님 음성에 좀 비중을 많이 기울이고 듣지 않아야 할 말은 듣지 않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